할렐루야. 오늘 2019년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힘찬 전진을 준비하자, 힘찬 전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바깥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화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 바르고, 그리고 기능성 색조 화장 많은 걸 바릅니다.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참 좋은 화장품이 무엇인가, 우리는 공부도 하면서 이것저것 발라보고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고릅니다. 근데 화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화장품이 이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쌓여있는 이 노폐물을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피부를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도 이 화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시작을 참 멋지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느냐, 그 마무리도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2019년도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이 제목을 응답해 달라 하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일련의 삶을 다 돌아볼 때 참 아쉬운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쉬운 게 많이 있고, 참 부족하고 못난 점이 많이 있고, 실패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슬픔, 낙심, 절망, 우울, 좌절, 이런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성적이 안 좋다고 낙심해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반드시 내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도 마무리를 좌절, 낙심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은 좌절이고 낙심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앞이 캄캄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 40일 동안 계실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서 안녕 빠이빠이 갑자기 그러시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참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내일, 내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들 낙심할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내일이 있다. 내년이 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었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면서
나하고 비록 헤어짐이 슬프고 아쉬울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내일, 너희들에게는 내년에 반드시 뭐예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남아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아쉬웠고, 나에게 부족했고, 내가 충성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내일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내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야지만, 2019년도가 가야지만 2020년도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한, 그리고 올 한 해를 볼 때 슬픈 일도 많았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많았어도 우리에게는 내년이라는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가득한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 내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올 한 해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이 당하고 나에게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쉬움으로, 슬퍼함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에게 내년을 주셨으니 이 내년에는 반드시 나에게 큰 역사, 작년보다 내년이 더 큰 성장,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라는 내년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그 소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 내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호모, 인간이란 뜻이고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금년에 다 못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못한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되었다고 내일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되었어도 내년에는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 이민을 갔어요. 하와이에 이민을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오시기를 밍크 코트를 팔아라. 뭘 팔아라고요? 밍크 코트를 팔으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밍크 코트 사업을 이 하와이에서 하겠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 하와이는 1년 4계절이 12달이 더운 나라요. 12달 내내 수영하는 나라요. 그런데 이 더운 나라에서 미쳤냐? 밍크 코트를 팔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며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반드시 두고 봐라. 나는 이 사업으로 성공할 거다. 그런데 밍크 코트를 딱 차려놓고, 가게를 차려놓고 딱 보니까 손님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와이 더운 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다 추운 나라에서 따뜻하게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추운 나라에서 따뜻하게 여름을 보내려고 휴가를 하와이로 오는데 보니까 밍크 코트를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거예요.
얼씨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가지고 사업이 아주 잘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일 반드시 잘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는 이 믿음, 이 소망을 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하라고요? 내년 2020년도에 힘찬 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믿음, 이것을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다 이루시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무데도 가지 마라. 예루살렘의 이 성에서 머무르면서 며칠이 안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부어지고 그 권능의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움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의 삶, 내년에 더 잘 되는 삶, 내년에 더 복받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며 과거보다 그 다음 해가 더 큰 성장, 그리고 더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구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가 900m고 높이가 60m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60m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의 그 힘이 엄청나겠구나, 이 폭포의 힘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소를 세우면 엄청난 전기가 생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폭포의 에너지를 100% 사용하면 수력발전에 엄청난 힘이 있을 줄 몰라도 우리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큰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성령의 능력을 100% 사용한다면 상상도 못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해주셔요? 강건하게 해주셔요. 내 속사람을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마귀의 계계에 늘 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항상 기적이 따르고 역사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산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나누어 주신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고 아쉬움으로, 슬퍼함으로,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낙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며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그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 너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올 한 해 부족한 모습이 보였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옆에서 파라크레토스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성령님을 준비하시고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함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동역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 가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가, 바로 뭐예요? 복수를 사용했지 단수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금년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에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결코 혼자 내년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함께 귀한 동역자와 함께 이 찬양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함께 구역의 길, 함께 목장의 길, 함께 각각의 부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셨지 결코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나 혼자 하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 원로분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각 부서의 장들과 우리 기관장님들을 붙여주셨기에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결코 교회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란 독창이 아니라 인생은 합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나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외롭겠냐.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변에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함께 울어줄 여인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에게는 찰스 웨슬레가 있었고 무디 목사님에게는 찬양사역자 생키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나에게는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죽도록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는 함께 일할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정말로 속상한 일이 많은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고 내년을 주셨습니다. 내년 2020년도를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성령님이 늘 계셔서 함께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먼 길을 걸어갑니다. 이 머나먼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것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주님이 붙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2019년도보다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올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가는 감옥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감옥이 6가지 감옥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 감옥에 자발적으로 그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그 감옥이 6개가 있는데 그 첫째 감옥이 뭐냐? 자기 도취의 감옥. 다시 말하면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예뻐. 내가 가장 뛰어났어. 내가 그래도 가장 머리가 좋아. 자기 도취에 빠져 들어가는 감옥이 있답니다. 두 번째 감옥은 남의 단점만 보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쁜 것만 봅니다. 좋은 점도 많은 사람이 하필이면 나쁜 거 그거 하나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종이에 점 하나가 있으면 이 점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변에 하얀 면을 보지 못하고 딱 점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시커먼 점을 보십니까? 나머지 여백이 온통 하얀데 그 하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안 되는 방향만 생각해. 잘 되는 방향을 안 생각하고 안 돼 하는 절망의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최악만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꾸 절망으로 부정적인 감옥으로 스스로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절망의 감옥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스스로 절망의 바다로 감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옛날만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 감옥으로 사람들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에이구, 어제가 좋았는데,
아이고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아이고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자꾸 옛날만 그리워하여 자꾸 과거 지향적인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남이 가진 것을 무조건 좋게 보고 내가 가진 것을 초라하게 보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어? 아,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이 참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 이러면서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남의 것이 내 거보다 좋아 보이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여섯 가지의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있고 그리고 함께 머나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올 한해 낙심으로 절망으로 슬픔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고 전진해 나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며 올해보다 내년에 못다한 것 다 이루며 더 크게 더 성장하며 더 성숙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이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